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고 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새벽에 설교를 못 드신 분은 낮에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쭉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아 때 이제 사람이 다 죽었죠. 그래서 진멸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진멸인 것 같아요. 티끌 진천데 티끌까지 다 태워서 멸망시켰다 그런 뜻이죠. 물로 노아 홍수 때 이제 사람이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이 이제 8식구죠. 노아 내외하고 또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따지니까 8식구인데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 이후에 인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퍼져서 현재는 그동안 뭐 태어났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만 한 80억 정도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셈, 함, 야벳 이 세 종족이 어떻게 그 처음에 후손을 낳았는지 하는 게 창세기 10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제일 번성하고 잘된 족속이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후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기 종족을 이끌고 요즘 말하면 그 이제 이란,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 또 티그리스 강 그 강이 있는 데가 항상 비옥한 땅이 있거든요. 그 시날 평지다. 이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평평한데 이제 강에서 나온 그 강물이 흐르다 보면 이제 그 퇴적토가 나온다면 이렇게 그 뭐 모래라든지 또 좋은 진흙 같은 것이 이렇게 한쪽에 뭐 이렇게 무슨 장마지 그럴 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평평한 곳을 만드는데 거기가 지금도 그런 땅이 이제 비옥하죠. 그렇게 넓게 생긴 그런 비옥한 땅 평지에 이제 정착해서 땅이 비옥하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벽돌을 만들어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이제 역청 같은 거, 역청이 요즘 말하면 그 아스팔트하는 콜타르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석연지를 몰랐는데 석유 비슷한 것이 땅에서 나온 걸 보니까 끈적끈적한 그걸 발라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나중에는 엄청난 거의 높이 한 200m 가까운 우리가 노태타워 비슷한 거죠. 그런 높은 탑을 세웠다. 바벨이라는 지역 그 이름이 바벨인데 바벨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그 바벨탑이라고 이제 바벨에 세워진 탑. 그래서 그 바벨탑의 이제 별명이 이제 신의 문이다. 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벽돌을 쓰잖아요. 벽돌을. 처음에는 돌 같은 걸 쌓아서 뭘 만들었는데 진흙을 이렇게 모양을 네모지게 만들어서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상당히 문명이 발전한 건데 그렇게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벌써 그 시대에 건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높이까지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그 강력한 군주, 그러니까 니무롯 같은 군주가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을 이제 족속들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고 꽤 그 당시로 말하면 큰 나라를 맺는 거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발전하면서 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거 들어봤죠? 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유명한 큰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고 그것이 망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또 다른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이제 계속 거기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번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또 부하 장군이 나와서 이제 왕을 갈아치우고 자기가 왕이 되면 이제 나라 이름도 바꾸고 또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황제가 또 그런 군주가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권세도 많고 지위가 있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절대 복종하고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히 신이라고 못하면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11장에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다. 노력을 했다. 자기 이름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가장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나라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가장 잘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활용했던 지상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많죠. 이 교회가 뭉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또 뭐 성공회나 이런 걸 다 합치면 약 26억 정도가 26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80억 중에 개신교만 개신교 장로교 감로교 뭐 성결교 이런 개신교만 따지면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의 이제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엄청난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손에 붙잡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그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 대표적으로 바벨론인데 그런 제국을 건설하러 온 자들은 사단의 도움을 받고 다 그걸 이제 타락시켜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적자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기원부터가 벌써 노아의 후손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했다 멸망했다 또 번성했다 멸망한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이란 이라크 있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있는 그 근처가 거기 시날 평지고 거기서 이제 함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니무르시라고 하는 이제 군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시작됐다. 뿌리가 깊은 거죠, 이게.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벌하셔서 다 흩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그 노아의 아들, 큰 아들 셈, 그 다음에 함, 야벳인데 그 셈의 후손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셈의 후손들은 뭐 별로 이름 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번족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후손들 중에도 제일 연약한 사람. 그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는 자들이 다들 존중을 받지만 그 당시로 보면 아주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살던 곳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요즘 말하면 예술가죠, 예술가. 과거에는 이 미신들이 많이 섬기는 곳에서는 뭐 절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뭐 절에 부처를 깎는다든지 그 뒤에 탱화 같은 걸 그린 사람들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걸 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이제 그쪽에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뭐 각종 그 우상들이 있는 그 집에다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그런 이제 업자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뛰어난 예술성이 있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아버지 데라가 여기 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믿고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광야에서 홀로 된 느낌이죠. 아버지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뭐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의지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아버지가 덜컥 죽으니까 아주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모든 걸 다 팔고 처분하고 왔는데 기반이 없었는데 가기도 그렇고
또 가나안은 아버지가 좀 정보를 갖고 있고 가자고 그래서 아버지만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그렇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자기는 남모르는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대에는 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아들이 장손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처남이나 그 다음 아들들이 아들을 낳아서 하나 주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뭐 양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뺏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안 주면 어떡하냐? 큰일 나죠. 집안에서 완전히 내쫓깁니다. 동생이 아들을 낳아서 형한테 형이 자식 없는데 안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집에 아주 호족도 그 집으로 가고 아들을 뺏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살리고 학교 공부시키고 그 집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뭐 제사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딸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 다른 문화권 속에 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뭐 아들 낳으면 좋아라고 아들이 10명이 더 좋다고 그랬고 딸 낳으면 울기도 하고 막 망했다고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들 낳으면 운다고 그러고 또 딸 낳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지나칠 정도인데 큰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고 벌컥 죽었다면 두 번째 아들이 장가갈 권리가 없고 자기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형수하고 평생 살든지 아니면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준다면 이제 딴 여자하고 결혼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대를 잇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버지는 데라인데 그 삼형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인데 자기가 장남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아들이. 그게 늘 고민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약도 먹어보고 뭐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각종 우상들을 설치하고 뭐 제사 드리는 그런 이제 미신 믿는 곳에 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애를 못 낳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고향에서 애를 못 낳고 이제 이렇게 객지로 나왔는데 거기서 아버지까지 죽으니까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제 심령이 곤고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두 번째 아들인 함의 집안은 잘 되고 번성하고 풍족하고 큰아들 집안은 이제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그 집안 중에도 제일 그 좀 불행하고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백방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어서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나 미신이나 뭐 의학 또 아는 의사나 뭐 약이나 그런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정말 이것밖에 없나?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걸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심령.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공평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있는 이 함의 후손들처럼 번성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성공하고 자랑하고 막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믿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데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해봤어도 도대체 방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상한 심령. 네, 상처받은 상한 심령의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고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어서 예수 믿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쉬운 거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지. 예수님도 나는 환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지, 고치려 왔지, 건강한 자는 나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게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상한 심령이 그 전체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고향에 있었으면 뭐 경제적인 기반도 있고 본토니까 고향이니까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답답한 얘기 누구 얘기도 할 만하고 뭐 그렇고 하여튼 이런저런 의무로 양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인척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지. 의지했던 아버지는 죽었지. 또한 자기 대를 이을 아들도 없지. 거기는 갈 수도 없고 가나안도 갈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소위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한계 상황이라 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이제 요즘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아우 우리 집안에서 뭐 서울대학 나오고 지금 번듯한 회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아주 좋은 집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 집 확 바뀔 건데 절대 안 믿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니무롯이고 그게 신할 평화의 바벨론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뜻 생각, 그들이 전도돼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발칵 뒤집힐 거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설령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히 사람을 알잖아요. 그 심중을, 중심을 아는데. 가장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받으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눈으로 세상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니무를 가서 전도하고 싶을 거예요. 저 힘있고 능력이 있고 나라를 세운 군주를 전도시킨다 그러면 얼마나 잘 될까? 착각이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식도 없는 데다가 뭐 땅 한 편도 없지. 부모도 돌아가셨지. 보잘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상한 심령. 세상 것 다 해봤지만 도움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외에 다른 도움이 없을까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딱 만났죠. 75세에 만났는데 세상에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따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만약에 내가 제시하는 곳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뭘 주고 뭘 안 주고 아니라 아들을 줄 텐데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 아들을 주는데 그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그 아들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뭐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이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들을 자식을 준다는 거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다 팔고 와갖고 이제 광야에서 떠드는데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넓은 땅, 그 신할 평야 아까 얘기한 니무롯이 나라를 만들었던 세웠던 거기 땅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제 이집트 나일강 거기서 이제 큰 제국을 이집트가 세웠는데 거기까지 땅 다 줄 거야. 그 땅을 뭐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게 참 큰 은혜죠. 하나님은 뭐 그냥 뭐 하나, 두 개, 세 개, 10개, 10배, 100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객지 탕환에 가니까 타관 탄다고 그러잖아요. 타관 탄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뭐 다른 동네만 가도 막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걸고 또 폭행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옛날 미개했던 시대는 더하죠. 그러니까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아브라함이 뭐 양떼나 뭐 좀 데리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해코지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해코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 필요한 걸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괴롭게 하고 타간타게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대신 복수해 줄 거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받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상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대로 신약에 오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공식처럼.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서도 그래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 잡고 뭐 잘 나가는 애는 그런 조카나 뭐 인척들은 내비둬요. 그냥 전도해도 안 돼. 지금 신나고 재밌고 막 자기가 뭐 세상에 최고 잘난 자는데 거기다 얘기해요. 뭐 바늘 끝도 안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쭉 인척 중에도 제일 못난 좀 실패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안 되고 그리고 하여튼 몸도 아프고 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셔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전도라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선 찾고 기도하면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 찾으셔야 돼. 잘 나가는 사람. 친구 중에 제일 잘 나왔네. 야, 걔가 전도되면은 우리 동창들 다 전도해낼 텐데. 천만의 말씀. 제일 안 된 사람 동창 중에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서 잘 나간 사람은 진급자라고 뭐 그냥 인물 좋고 인기 좋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안 돼.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 자식이 속삭인다든지 뭐 남모르는 병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하여튼 뭐 자기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딱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 그걸 찾는다니까요. 니무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과거에 하나님 시대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은 아주 단순하면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갖게 될 겁니다. 아픈 사람은 병을 치유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재물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게 된다면 자녀를 축복하셔서 지금뿐 아니라 지금의 자녀와 대대손손이 정말 하늘의 별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내줄 테니 교회로 가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교회로 가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니 가서 교회 와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걸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을 그가 요구하고 입을 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냐면 안 될걸?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예요. 이런 우리의 불신앙 반신반의. 안 될 수도 있잖아.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책임졌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생각하면 아니 안 될 수도 있잖아. 땅을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잖아. 거기 사람들이 나를 폭행하고 나를 잘못 죽일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믿으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잘 나간 사람한테는 교회 가라고 하면 안 가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린전서 12장에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했으니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 그러나 정말로 이 방법 외에도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나 성령이 충만한 건 하나님 말씀할 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은 내 친구인 나의 목소리, 뭐 이모, 고모 그런 나의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바울이 얘기했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낯선 이방인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주의 말씀.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연습하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지 자랑하고 막 만나면 뭐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되었고 주식을 해서 얼마나 벌었고 뭐 차를 바꿨고 뭐 집을 새로 이사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기회가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 좀 나가면 좋겠네. 됐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그런 사람 만나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 충분히 하면 무슨 얘기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린 거죠. 그때 다른 얘기를 뭐 지지부리하게 많이 할 거 없어요. 교회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걸 믿으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무슨 인위적으로 짜낸 얘기 아니라 창세기 12장의 앞부분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은 다 이 말씀 갖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하고 쉽고 명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이 가을에는 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가족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은 내비로 둬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눠도 여러분 대화할 기회를 안 줄 거예요. 자기 잘났는데 할 말이 많은데 자랑거리가 많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찾으시라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 다 주실 거야. 차고 넘치도록 믿음을 갖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단 말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서 나중에 출애굽을 거치면서 아들 하나인데 한 250만 명으로 번성이 되고 지금은 나라가 형성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지. 하나님 약속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도 엄청나게 넓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거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차지했는데 그건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런 바람에 추방당하고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건 아니거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해코지 한 사람이 없어요. 해치려고 뭐 해서 아브라함이 겁먹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해치려고 한 자는 내가 대신 복수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를 축복해준다 그랬는데 꿈속에 적의 왕이 나타나서 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의 종의 부인인데 어디다 손을 대려고? 너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요절을 날 줄 알아라.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왜 거짓말하냐고. 당신이 부인이라면 그 부인이라고 그러지 왜 너희라고 해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거든요.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원하는 걸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주신다고 하더니 정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이제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돼갖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시대에 똑같아요. 그 사울 왕의 가문에 이제 완전히 그냥 개밥의 도토리처럼 외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싫어하는데 사위를 둘째 딸이 좋아하는 바람에 이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은 다 사울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거기서 뭐 활동을 하지만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밥 먹을 때 뭐 밑에다 창을 갖고 있다 집어 던지질 않나. 특공대를 보내갖고 자기 공주가 거주하는 집을 습격해갖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딸이 어떻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서 보면 뭐 사울왕과 관련된 공주다 뭐 사위다 뭐다 다 그 이제 주위를 찾아갖고 나름대로 잘난 사람 투성인데 그거 제일 불쌍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여기 계속 머물 수도 없고 아주 불안과 초조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죠. 심령이 상한 자. 지금이야 이제 유명해져서 다윗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다 왕가의 가문의 인척들인데 이 사람만 저 시골에 그냥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의 집에 태어난 8아들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촌에 살던 녀석이 왕실에 들어오니까 뭐 다 낯설고 다 어렵고 다 힘들고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 왕의 가문에 빛과 번쩍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상한 심령, 다윗의 관심을 가진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요나단이라는 왕자예요. 자, 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 모든 왕가의 가문의 식구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 상한 심령이 다윗이다. 그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행색이 초라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옷도 주고 그 왕자의 벨트도 주고 왕자가 갖고 다니는 화살도 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끌리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2번이나 구해주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약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도 이끌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양 몇 마리를 거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목동의 수준이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면서 그 주변에 사람이 600명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그들을 잘 관리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광야로 내보는데 그건 하나님 품이라는 거였거든요.
교회로 가면 하나님 너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줄 거야. 그렇게 교회까지만 데려오면 그다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목사가 혼자 무슨 뭐 양육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교인이 누가 옆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고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광야 시절이 있겠죠. 죄진 것, 잘못된 것, 인격을 다듬어야 할 것,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교회에 발을 디디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키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잘 때 잘 나간 사람은 제외를 시키세요. 이렇게 제외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가 늘 하는 교회로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줄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질 줄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그 사람의 자녀를 잘 되게 만들 수는 없어.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도 뭐 다 똑같은 게 아닌데 어떤 분야에 잘 고치는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병원 가세요. 여기저기 가지 말고 그 병원 가시라고. 그럼 그 다음에 병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의사가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병원 가라고 했다고 내가 그 병을 다 고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상한 심령을 찾는 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도 사람을 이제 부르실 때에 왕을 찾은 거 아니잖아요. 부자 찾지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하는 박사 찾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 당시 왕을 딱 만나갖고 막 예수님의 그 권력, 능력으로 거꾸로 틀어갖고 헤로드 왕이 변화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당시의 신분 체제를 보면 제사장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왕족, 그다음에 귀족, 평민, 노예 있는데 평민 주로 이제 어부들 무식하죠. 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터 시대만 해도 95% 이상이 문맹했다고 그래. 글씨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뭘 글씨를 알았겠어요? 뭐 글씨를 읽기를 했겠어요? 관계없어요. 신분도 제일 낮아. 그런 사람 중에서도 어부 중에도 베드로를 제일 먼저 택했는데 제일 어려워요. 그 중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살았고 또 장모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는 열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 나중에 예수님 치료해 주죠. 그리고 고기를 남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잘 못 잡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곤란한 거야. 식구는 많지. 장모는 아파서 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끙끙 앓고 있지. 고기는 안 잡히지. 어부 중에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거지. 그 집단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제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것은 요즘 말하고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나를 따라고 한 거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갔어요. 장모병 하나님 치유해 줄 거예요. 고기 하나님 많이 잡게 해줄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자기 장모의 열병이 치유 안 됐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냥 가자마자 완치가 돼가지고 누워서 끙끙 앓던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도 하고 차 대접도 했다고 말해.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원하고 생각하는 걸 베드로에게 원하고 생각하는 거 베드로가 갈망했던 걸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또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모시고 자기 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더니 깊은 대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배가 텅텅 비었는데 2배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그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정도 되면 1년 동안 잡을 만큼의 양이 됩니다. 그게. 고기 못 잡아서 답답하고 속상한 걸 채워주셨잖아요. 병 고쳐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땅 없지? 땅 주겠다. 넓게. 자식 없지? 하늘의 별만큼 자식 줄게. 널 해코지 하는 자 겁나지? 내가 막아준다. 너를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내가 대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널 해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대신 복수해준다. 널 해코지 못하도록. 원하는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왔으니 그걸 다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못 받았으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아직 다 채우지 못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넘치도록 주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부가 수없이 많은데 주님이 찾은 어부는 그 어부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원하는 걸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생각할 것은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그렇고 한번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찾아보세요. 지금 유명해진 아브라함 말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친구 많고 뭐 빽이 있고 뭐 누구 동창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좀 도와달라고. 우리 동창이지 않냐고 말이야. 예? 우리 동양인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딱 여러분이 알아내셨으면 믿음을 갖고 말하라고. 믿음을 갖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시작부터가 아브라함.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어부 중에서도 제일 불행하고 문제 많고 사연 많고 고개 못 잡는 그 베드로, 그게 있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뭐 우리가 중국 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뭐 카자흐스탄 가서 선교할 수 우리도 거기 선교물 보내고 그럽니다만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그 사람 하나가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못했던 영역까지 그 사람이 전도를 할 거예요. 회사 사람, 가족들, 친구들 다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인 줄 알아요. 잘 나가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이 돈 받아도 지가 잘나된 줄 알지. 내가 원래 옛날에 머리가 좋았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 반장은 도맡아서 했다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지 잘났다고 하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돈 받으면 정말 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오늘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어려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찾아야 되고, 왕국 모두가 다 왕가의 모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정말 외톨이 다윗,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부들 중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종에 종사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베드로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찾으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고 그냥 사울왕이 훅 불면 나라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딱 광야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왕 중에 왕. 베드로 보세요. 문명에다가 정말 고기도 묻지 않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 딱 믿고 갔더니 원하는 걸 다 얻고 나서 목숨이라도 바칠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더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자식들을 훌륭히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가졌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자녀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전도돼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똑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가는 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찾으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찾으시라고.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야.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는 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는 거지. 아브라함을 찾아야 되는데 니무롯을 보고 있는 거야. 저 큰 최초의 아주 이 인류가 시작되는 당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두머리 니무롯 황제, 군주,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전도하면 되겠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래서 싫어했어요. 싫어요. 교만해가. 그와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낙심되었고 그냥 광야 혼자 떨어져 있는 외톨이, 이곳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아들도 없고 정말 어려운 멀고 떨어진 그런 아브라함을 보는 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나중에 유명한 사람 말고 처음에 베드로, 나이는 많은데 어부들 사이에서 항상 고기도 못 잡는 주제, 이런 베드로를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창 중에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단단히 성령 안에서 선포하세요. 아프다, 교회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할 겁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주님이 다 치유하세요. 만병의 의사예요. 애들 공부 못한다. 솔로몬 보세요. 세계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정말 천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쌀 것 없는 물질 축복을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엄청난 물질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거부가 됐잖아요. 이삭도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고 남부럽지 않고 꾸어다니는 사람이 꾸어지며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바라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주로 신할 평야에서 바벨의 문명을 세웠던 군주 니무롯을 주목해보고 이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착각을 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실패하고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주목하셨고 이를 찾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면 자녀를 줄 것이고 적들을 막아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 꼭 아브라함이 필요한 걸 다 주셨 약속했고 순종했더니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서 교회로 가라.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게 30, 60, 100배로 채워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확신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전도하고 그들도 다 성공해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